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고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에 이전에는 왕이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모셔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빼앗긴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궤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더라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되더라도 하나님의 궤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 궤를 둘러쌌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부터 가져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좌정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왕이 사울 왕 때부터 세워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었어도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왕이 멀리 유배되어 있는 것 같이 된 것인데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부분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똑똑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살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곧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주는 은혜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삶은 정말 불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삶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쾌락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하나님 밖의 삶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아무리 힘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고난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 같아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의 광야를 성령의 바람 날개를 타고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야 하기에 광야의 모진 시련들을 다 겪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지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대신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단비처럼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고 복의 수원지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을 이스라엘이라는 대지를 향해 흘려보내시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춤추지 않고 배길 수 있었겠으며 그가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으며 이 놀라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락으로 가득한 축복의 강물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와 내 삶의 영역을 촉촉히 적셔서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들을 가득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여 읊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암송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신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늘 은혜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복을 누리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